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23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기도문을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본문이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입니다. 자, 신약에는 주기도문이 있고 구약에는 민수기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축복 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하셨는지 24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축복 기도문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입니다. 너에게 복을 준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떠올려야 할 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어떤 복을 주시나 잘 보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 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을 특별히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미 선포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계승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은 두 번째 축복문이에요. 25절 말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 얼굴을 내게 베푸사, 이 말씀은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준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왜 불가능하게 됐죠? 아담은 언제든지 아담은 언제든지 하나님, 아담은 언제든지 여호와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가게 됐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한두 해 가려진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음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교육하셨죠.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누구도 감히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에게만 특별히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이렇게 축복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휘장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지혜로 불가능해요. 누가 이 휘장을 제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자마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죄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예요. 죄가 제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거예요. 누구든지 아담 이전의 시대처럼, 아담이 범죄한 그 이전의 시대처럼 더 담대하게, 더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마치 구름 속에 가려졌던 태양이 빛을 드러내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자신이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빵을 떼잖아요. 빵을 찢는단 말이죠. 사실 우리는 떡 이렇게 해석해서 약간 먹는다 개념이 더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의미로 따진다면은 이 빵을 찢어요. 그 자리에 이렇게 찢어서 나눠줍니다. 찢어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느낌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느낌이 조금 다르게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전도를 통해서 비추임을 받게 돼요. 저도 전도받았어요.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전도받았을 거예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게 비춰지사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이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전파되는 복음을 통해서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어두운 마음에 쫙 비춤으로 말미암아 저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주실 때 그의 안에 불신자의 마음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비로소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씀은요 정말 구약 내내 기다려왔던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하나님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사건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축복문입니다. 세 번째 축복문 보겠습니다. 26절의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은 자비로운 얼굴로 우리를 늘 보살펴 주세요. 마치 스데반이 돌맞아 죽기 직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뭘 봤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봤어요. 보좌 우편에 늘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때의 상황은 주님이 서셨어요. 너무나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것은 믿는 자에게 어떤 처지를 우리가 만나든 어떤 형편에 처해져 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평강의 복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시오. 이 축복의 말씀을요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자 우리에게 임명장을 발부해 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위대한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거 많이 만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불신자 상대하기도 싫고 대하기도 싫고 불쾌하고 때로는 마음에 얹지 않고 때로는 내 신앙에 흠을 내는 그런 사람도 만납니다. 이럴 때도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그에게 축복이 합당치 않으면 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좋은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난 이 참 힘든 사람인데 하나님 이 사람 복 주세요. 어떻게 복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 얼굴을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저 사람을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저 사람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복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 축복이 뭐죠? 축복, 복을 빈다. 그래서 빌 축자예요. 축복.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축복한다 합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빌 뿐이 아니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이 놀라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에 절절하게 이것을 잘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 베푸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은혜와 평강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녹록지 않은 교회예요.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답답한 교회예요. 참 힘든 교회예요. 이단들이 설쳐되고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고 뭐 막장까지 갔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복을 빌고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교회를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 씁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삶 속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여호와께서 지켜주세요. 그렇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왔다는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요 잔악무도한 역사의 정말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이게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유다만 남았어요. 유다만. 항복해 봐줄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사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 가운데 치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건 불신의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시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벌벌 떱니다. 뒤에는 애굽의 그 황금마차가 막 맹렬하게 추격해 오죠. 자기들이 갈 곳은 낭떠러지 이제 바다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이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름대로 수단과 방법을 막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딱 무릎을 꿇고 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니 영혼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뭔들 구원치 않으시겠습니까? 아들까지 바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이 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이 제 힘으로 버겁습니다. 이 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여러분들은 여호와께서 지키시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바로 은혜가 임하는 곳이죠. 은혜가 임한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딱 두 마디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베푸신 것 은혜. 내 마음에 혼잡스럽고 어지럽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복이 임하기를 학수고대했어요. 오매불망했어요. 어떻게 이 복이 온다고요? 메시아만 오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다렸어요.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복이 간절히 임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복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게 뭡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세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비록 지금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여전히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환난이 또 삶의 곤란함이 관계의 문제가 회사 속에서 어려움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가정사의 문제로 답답하고 고민거리가 정말 많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 문제를 반드시 이길 거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반면에 교회에 물질이 풍성해지고 교회 정치와 연관됐을 때 교회와 국가가 함께 몰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반면에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혼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고 우리를 더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이겨나가도록 하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복은 언제 임하냐면 고난의 끝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프란스 교회를 장차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움 넘어 어려움, 산적한 문제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코로나, 기후변화, 많은 악재 가운데 있어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딱 맞는 화두는 불안이에요. 모두가 불안해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불안, 큰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이기신 이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 주시려고 주님은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하루에 수없이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요.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나고 심지어 우리 집에 택배 물건을 갖다 놓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날 때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사 그 사람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비즈니스 현장에 사람을 만나거든 만나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그 사람에게 비추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더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넘치도록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언젠가 그에게 비추사 그 마음에 마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처럼 그에게도 예수 믿음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